제목이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고 했는데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인류의 조상인 그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 죄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죄를 유전받아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18절에 보면 18절 그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뭐냐면은 헛된 행실이에요. 헛된 행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패성이고 우리의 원죄인 거죠.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서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그 사망은 둘째 사망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사망도 사망이지만 그 둘째 사망인 지옥 멸망의 그 형벌을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둘째 사망의 그 지옥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구속이라고 해요. 구속이라고 하는데 원래 이 구속이라는 말은 노예, 그 종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그 값을 지불하고 그 가운데 건져내가지고 자유케 하는 것이 구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죄의 종로로 가는 그래서 그 죄의 싹들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그 둘째 사망의 화, 그 지옥 멸망의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그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치르시고 그 죄 가운데서 그 둘째 사망의 그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 이것이 구속이죠. 근데 우리를 구속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구속했다라고 했어요?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든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이 세상 것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값을 치른 것이, 우리 죄값을 치른 것이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하신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흠없으신 점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를 죄값을 주고 우리를 산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옴을 받은 자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치움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닙니다.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값을 치르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지 그 죄에 속한 자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제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죄 짓는 삶을 살지 말아요. 우리 주님의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산 그 주의 백성들, 우리가 그 주의 백성들을 성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13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는 언제예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예요. 그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부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때 이루어질 그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부활은 이 성도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 구원의 완성이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지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여전히 약하고 병들고 쇠하고 죽고 그래요. 구원은 영생인데 우리 몸이 병들고 약하고 막 쇠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이 언제 다 없어지는가 하면은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그런 것이 언제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활로서.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되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에 보면은 어떠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한다고 했는가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 찾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부활에 대한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육신은 다 썩어질 몸이에요. 그렇죠? 썩어질 몸이지만 이제 부활하는 그 신령한 몸은 썩지 않는 영생하는 죽지 않는 몸이에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습니다. 우리 이 몸은 그 육체의 부패성으로 가득해서 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우리를 더럽히는 그런 몸인데, 근데 부활한 몸은 어때요? 신령한 몸이에요. 더 이상 범죄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인 거예요.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했는데, 우리 몸은 지금 약해서 병도 들고 아프고,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이 많거든요. 병들고 아프고 늙고 쇠하고 죽고 그러는데 더 이상 병들지 않는 그런 강한 몸으로, 약하지 않은 그런 몸으로
사랑.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천사장의 소리,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의 후령소리,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서 잠자는 자들아 다 일어나라 하는 그 명령이에요. 그 후령소리예요. 그 후령소리에 어떤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 성도의 죽음을 뭐로 표현한다고요? 잠으로 표현해요. 잠자는 것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깨우실 때, 부르실 때 다 일어나라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에게는 사망, 죽음 없어요. 우리는 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죽는 게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영혼을 취하실 때 우리 영혼은 그 낙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우리 육신은 뭐 하는가 하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깨우실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재림하신 그날까지 그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면서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자면 편하죠? 잠자면 편하잖아요. 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근데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두려우면, 사망이 두려우면 뭐의 종로로 돼요? 마귀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 붙든 마귀의 종로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소망이 없으면은요, 무엇을 소망하게 되는가 하면은, 무엇을 소망하겠어요? 이 세상 것을 소망하게 돼요.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소망하고, 그 이 세상의 매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에 얽매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그 히브리서 6장 19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그 소망은 우리 영혼의 안전하고 확실한 닷과 같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를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휘장 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계신 세계예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그 부활을 소망하느냐는 거예요. 그 부활을, 우리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했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죠? 손양원 목사님 보면은 그 주님 고대가 있잖아요. 주님 고대가에 보면은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봐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가요? 한다고 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간절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 그걸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그러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그 상반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우리 마음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육체에 우리 마음이 사용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그 마음이 그거에 사용되어지면은 내 멋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돼 있다.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마음이 우리 중생한 영,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가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허랑방탕한 그런 삶, 이 세상에 속한 자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근신하라 이거예요. 근신한다는 건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삼가 조심.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항상 모든 일에 삼가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를 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말을 해야지. 은혜롭고 덕스럽고 그런 말을 해야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돼요. 판단하고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런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은혜들을 갖다가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이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가 조심하지 않은 거예요. 근신하지 않은 데에서 그 여자에게 미혹을 당해서 들릴라인가요? 미혹당해서 어떻게 해요? 두 눈이 뽑히고 묶이고 뭐 맷돌을 돌리는 그런 험악한 일을 당하게 된 거죠. 반면에 요셉과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하잖아요. 그럼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삼가 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더욱더 존귀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늘 삼가 모든 일에 조심을 해야 돼요. 이 분별을 해야 돼요, 잘. 그리고 이 두 번째 14절부터 16절까지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그 성도들은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거룩해야 된다고 했나요?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누구처럼 거룩하라고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우리 거룩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찬양도 많이 하고 거룩 이렇게 찬양도 많이 하고.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세요. 분리된다란 말이에요. 분리된다. 구별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죄로부터 분리됨, 죄와 구별됨, 또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바로 거룩이다.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계시고 또 죄와 온전히 구별되신 분이시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들로 삼으셨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모임체를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라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라고요? 밖으로 불러내었다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이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그랬었는데 그 세상 가운데서 장차 그 죄로 인하여 멸망할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자들이에요. 건져내신 자들이에요. 그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낸 자들이거든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체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해요. 교회. 에클레시아. 그리고 그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모임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리켜서 성도라고 해요. 성도. 그렇죠? 성도라는 말은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건져내시고 그 세상과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죄와 우리를 구별하셨어요. 분리시키셨어요.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거야. 과연 죄와 또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아무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모든 행실에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한번 다 같이. 14절.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육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어요.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그러한 알지 못할 때,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던 그런 사욕,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거든요. 그때는. 그런 사욕을 본받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삶에서 떠나야 해요.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인가요?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까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찾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우리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 사탄의 영이죠. 마귀, 마귀. 그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의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았던 자들입니다. 또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그런 마음,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육체가 원하는, 좀 더 편하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취하자,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본받지만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말고 그것을 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악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선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령님이 진리이시거든요. 이게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성령님의 역사하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그 말씀에 옳은 것인지 아닌 맞는 것이 아닌지 그런 것을 구별할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의와 불의를 옳고 그름을 갖다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구별된 그런 삶을 살면은 점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점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부족함을 받은 성도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한번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찬송가 아닙니다. 찬송가 중에 어떻게 그런 노래가 있는 거 하지 마시고 그 유행가 중에 옛날 노래 있어요. 이걸 듣고 지금 모르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누군가 불렀는데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잠시 왔다가 머물고 가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다. 영원하지는 못해요. 이러한 인생을 성경에서는 육신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한다. 이라는 게 잠시 머무는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텐트와 같은 거예요. 텐트. 장막이라는 건 나그네들이 잠시 거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그 텐트 같은 거거든요. 그 나그네들은 이제 결국에는 어디로 돌아가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육신의 장막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도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그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영원한 영생 복락의 그 세계에 비하면은 우리가 잠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정말 잠시이고 지극히 짧은 그런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고 그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너무나 짧은. 그 바로 앞에 야고보서 1장에서는 뭐라고 인생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야고보서 4장이네요. 4장.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4절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인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짧은 그런.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지식적으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짧은 인생을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영생 복락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치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그런 삶, 그 우리들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짧은 나그네 인생 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 행위를 보고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각각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지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장 15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거든요. 어린 양의 그 피에 그들을 그 피로 희게 한 자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소리도 다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지를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의 그 우리 주님의 그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 제자들에 대해 증거를 받았지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그 변화된 모습 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후련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려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그 요한 사도가 그 일생을 100세가 되기까지 오직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충성된 주의종 아닙니까? 그런 주의종이 반모섬에서 우리 주님의 형상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죽은 자처럼 땅에 엎드려졌대.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졸리신가요?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될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그 뒤에 요한일서 4장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5장 1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누구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신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해요? 안 해요? 다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을 사랑하고. 근데 부모님만 사랑하나요? 그 부모님으로부터 난 그 형제들도 사랑하잖아요. 요한일서 5장 2절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1절에 나와 있네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낳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또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신 것 같아요. 그건 본능인 거예요, 본능.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형제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먼저 어디로부터 형제들의 사랑이 비롯되는가 하면은, 시작되는가 하면 바로 진리를 순종함.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하세요, 진리를.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또 물어보는데,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어디에 나와요?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당황스럽게 물어봐가지고. 이 정도는 외우고 계실 줄 알고 물어봤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그리고 또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또 누가 진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진리. 내가 주님께서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 우리 주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이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진리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확실하게 좀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성령님이 곧 진리라.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하면은,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을 하면은 성령님의 진리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 영혼이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깨끗게 돼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참으로 그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할 때 우리 영혼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가 외웠던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순종을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우리의 더럽고 추한 그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고 진실되게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의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성령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예요. 그 세계는 곧 빛의 세계이고 그 빛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잖아요. 그 사랑이 충만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순종을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면은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충만케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그 믿음의 형제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삶을 살려면 어렵고 힘든데, 왜냐하면은 그 1장 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주셨잖아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잊게 하시려고 했는데, 그래야 우리가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유업을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간직하신 그 하늘에 간직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힘써요. 우리 같이 이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